사사기 8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렛과 스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뜰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로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함에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의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8장에서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남은 두 왕 세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격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게 기드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가 이제 기드온이 마침내 죽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과 음행을 했다 하는 그것을 오늘 사사기 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에서 이 8장까지 계속 내용이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드온은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을 뒤쫓아 갈 때에 그때의 기드온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가지고 그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 미디안 연합군들을 너희가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싸워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요단 강나루에서 요단 동쪽으로 미디안 연합군들이 건너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오렉과 스앱을 이제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에프라임 사람들이 그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그 오렉과 스앱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간 미디안 연합군들을 또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프라임 사람들이 오렉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왔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한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래서 왜 처음부터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이 여호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뺐느냐, 그렇게 기드온과 막 다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드온이요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프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요. 이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아비에셀은 이제 자기 집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자기보다 자기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 말은 이제 기드온이 자기 집을, 자기를 아주 낮추고 오히려 에브라임에 이제 늦게 왔지만, 늦게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한 일이 자기의 한 일보다 더 크다 하고 그들을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웹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가 풀렸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에프라임의 끝물 포도가 내가 한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기드온이 참 말을 참 겸손하게 잘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말을 잘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 간의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 신앙에서도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많은 생활에 또 신앙의 그 모습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그래서 말을 잘해라. 특별히 말을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 겸손하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 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또 상대방은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기드온은 말을 아주 겸손하게 잘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겸손해야 되는 겸손. 또 말을 겸손하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면 안 되고요. 어디에 가든지 말을 적게 해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말의 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더 신앙생활 안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이제 겸손하게 해라. 또 이제 두 번째는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진실하게. 속이면 안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입술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항상 해라. 그것이 두 번째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잘하는 것은요,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겸손하면서도 또 진실하게 하면서도 말을 지혜롭게 해서 그 상대방이 말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말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말을 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 잘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방법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말생활, 신앙생활에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예,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이 말인데,
예, 그 기드온은 말을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또 아주 지혜롭게 해가지고요. 그 지파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뻔한 이 일을 그가 이 말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을 푸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 기드온은요, 요단 동편까지 건너가가지고요, 그, 미디안의 남은 왕, 두 왕,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전투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힘이 들고 또, 군사 300명도 아주 그 피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곳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잘됐다. 이 숫곳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구하자. 이 숫곳 사람들도 그동안에 7년 동안 미디안 이 군사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가.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지고 미디안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지 우리 다 같이 좋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피곤하니까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은 좀 주고 우리 군사들이 좀 쉬게 좀 도와주라.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쫓고 있다. 너희도 세바와 살문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괴롭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도 좀 도와라.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제 숫곳 방백들은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네가 세바와 살문나 잡을지 안 잡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숫곳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일인데도 돕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세바 살문나가 지금 잡을지 안 잡을지 어떻게 우리가 알고 너를 도와주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은 갓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인데요. 아무튼지 기드온과 300 용사를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크게 화가 나가지고요. 7절에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예, 그래서요 너희가 우리에게 대우한 대로 우리도 너희를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이제 봐라. 세바와 살문나를 잡나 안 잡나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바와 살문나를 넘겨주는지 안 주는지 봐라.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대접한 대로 우리도 너희를 그렇게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요, 들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렇게 기드온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덥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쳐가지고 브누엘에 도착을 했는데요. 브누엘은 이제 우리 브니엘입니다. 야곱의 행정에서 나오는 브니엘은 이제 푸니하면 이제 앞이라 얼굴이라 엘이라는 것은 신이라 신의 얼굴의 곳이라 하나님의 얼굴의 곳이라 그래 브니엘인데 브누엘이라 발음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브니엘인데 그게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좀 도와주라고 말하니까요. 그 브니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그래 망대를 흘려버리리라. 그렇게 또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정도 되었네요. 그 요단 서편에서 전투에서 벌써 12만 명 정도가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숫자가 15,000명 가량이었다. 그래서요, 그 15,000명 정도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도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요, 기도는 그 1만 5천의 병사를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족 장막에서 거주하는 자의 그 길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적진을 치니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세바와 살무나가 그 많은 1만 5천의 군사를 가지고도 300명을 보고 도망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세바와 살무나가 결국에는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세바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근데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래서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그 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에까지 가가지고 수고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분이엘 사람도 안 도와주도요 300명을 가지고요 그 피곤한 그 힘이 다 빠진 군사를 데리고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요 그 미디안의 두 남은 왕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군대도 다 격파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까요 그 기드온의 이 끈기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 믿음도 그렇게 이 기드온이 믿었던 것이에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것은 또요 이제 숫꽃과 분우엘 그 사람들이 돕지 않으니까 거기에 더 이제 막 분발심이 생겨가지고 막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어쩌면 더 그렇게 쫓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숫꽃 사람들이 또 분우엘 사람들이 네가 세바와 살무나를 아직 잡은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우리가 너를 돕겠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요 더 막 그 오기가 생기고 더 분발이 되고 더 그 자극이 되어가지고요 끝까지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가 중국에 보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특별히 이제 전국시대에 중국 고사에 보면 그 장이와 소진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이라는 사람, 소진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이와 소진이 이제 같은 그 문화에서 배우는데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출세길로 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 춘추 전국시대 그때는요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왕을 찾아가가지고 유세를 통해가지고 출세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 또 말재주를 가지고 왕들에게 찾아가서 막 유세를 하면서 나를 좀 사용해 주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이와 소진도요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가가지고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진이 제일 먼저 이제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소진이 그때 이제 조나라에 있었는데 이 소진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전국시대의 합종책을 이제 폈습니다. 합종책.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진나라가 서쪽에서 가장 강하게 되었는데요. 그 소진이라는 사람은 그 진나라를 빼고 나머지 이제 국가들이 그 합정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친을 해가지고 진나라를 대적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책을 통해서요 이제 조나라의 등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인은요 이제 그때 출세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진은요 그 같이 배웠던 장이가 아주 나중에 대단히 큰 인물이 될 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소진은요 네가 아직 출세를 못하니까 나를 한번 찾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접으로 말하지 않고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옆에서 살살 그 장이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이가 이제 모르고 소진이 먼저 출세했으니까 내 동기 한테 한번 찾아가서 보자. 그래가지고요 찾아가는데요. 마침 장이가 오니까요 소진이요 아주 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것 같으면서도 만나주지 않고 그리고 밥을 내주는데 하인이 먹는 그런 밥을 내줘요. 그러니까요 장이가요 아주 뭐 큰 모욕이 되었습니다. 그 장이가 모욕이 돼가지고요 어찌나 이렇게 동문이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소진이 나중에 이제 만나주면서도 아주 모욕을 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그렇게 한 것은요 일부러 그렇게 돼. 일부러 친구 장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을 알고요 일부러 모욕을 줘가지고 이제 장이가 적은 이익에 탐하지 말고 적은 이익 동문에게 가가지고 좀 한 자리 해보자 그런 적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장이는 그때 큰 모욕을 가지고요 막 분발이 되고 어기가 생겨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진나라로 가가지고 진나라에서 유세해가지고 진나라 재상이 됩니다. 전국 시대에는 진나라가 가장 강했는데 그 진나라에 가가지고 연행책을 핀 것이 장이입니다. 연행책이라는 것은 이제 진나라와 다 화친해가지고 다 이렇게 진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 화친을 하자. 그것이 연행책. 그래서 합종연행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 합종연행 하는 그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요 그 장이가 진나라의 재상이 될 때까지요 소진이 일부러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났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그 장이가 출세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이는요 소진이 그렇게 일부러 자기를 모욕 줘가지고 자기가 작은 이익에 자기의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자기의 큰 인생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진나라에서 출세할 때까지 다 옆에서 도와준 것이 사실은 바로 자기의 동문 소진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가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때 진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요. 소진이 있을 때에 장이가요 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서로. 그래서요 이제 정책은 서로 반대였습니다. 소진은 합정이고 이제 장이는 연행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요, 아무튼 장이의 그 연행책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그 후에 진시황이 나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 그 바로 중국의 역사였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요, 이 기도원도 그 숙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아주 멸시하고, 분노의 사람들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멸시하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더 그 분발력이 생기고 자극이 되어서 거기에서 더 이제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쳐부숴야 되겠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거 끝까지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원과 300 용사가 그렇게 이제 마침내 그래서 승리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아무튼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16절에 보면 그 숫곳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의 망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싸움에서 돕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일과 직접으로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던 그런 그 숫곳 사람들과 분해의 사람들을 이제 기도원이 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도울 수 있을 때에 또 도와야 되는 때에 돕지 않은 그것도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와 관련된 그 도와야 할 일에 돕지 않았다 하는 것도요,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세바 살문나를요, 그때에 죽이고, 이제 그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의 그 장식들, 그때 그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은요, 그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달신을 섬기는지요, 초승달 그 장식들을 많이 그렇게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드온은 그 장식들을 자기가 챙겼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21절에 보면요,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니라. 그래서요, 그 초승달 장식들을요, 그 기드온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무리 기드온이라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요,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요, 그 우상 숭배에 관여된 것은요,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그렇게 해서요, 그 어떤 우상 숭배, 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가지지 마라. 그것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아무리 기드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도 되는 건 줄 알고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신명기 7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기드온 집안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요 거기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결국에는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요 이제 기드온은 완전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예, 그래서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좀 해라.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좀 되어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왕조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 당시까지가 벌써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 왕조 시대를 열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요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고 또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릴 수가 없고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이 사사를 통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사사 시대가 끝났을 때에 사무엘 사사 때 사무엘에게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악한 대로 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왕조 시대가 그 사무엘 때에 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왕조 시대를 그 이방 나라들처럼 왕조를 세워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때 단호하게 그것을 이제 막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드온이 참 지혜로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요 사람들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손자들이 그렇게 다스려다라. 그게 사람들이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보다 사람들이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은 자꾸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다는 것은요 아주 항상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항상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조마조마해야 되고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냥 사람은 언제든지 있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아들이 있고 아들이 또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또 있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렇게 편리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편안한 것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또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도와줄까? 또 어떤 사사를 세울 수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항상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든지요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조마조마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왕을 구했다는 것이. 그냥 늘 있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또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그 아들이 해가지고요. 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그 도움에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참 편하려고 해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렇게 편하게 하지 않게 편안하게 해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드온이요 그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말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해서요, 편안한 것 생각하지 마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생각 마라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기드온이요 사람들에게 그때에 한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드온은요 그때에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력한 금 귀고리를 좀 나에게 주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 주었는데요. 기드온이 그것을 왜 주라 했느냐?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에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기념으로 자기가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에봇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에봇이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에 구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만들려고 그런데 이제 금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금귀고리를 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는데요.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기드온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또 늘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자기 집에도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요 올무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기드온이 보십시오. 자기가 그것을 좋은 마음에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쓰는 그 에봇을 이제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노력한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념을 삼아 가지고 자기 성에 두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처럼 되고 자기 집에도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요, 기드온이요, 세바와 살분나 그런 그 미디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초승달 장식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노력한 그 금 귀고리를 내어놓으라 해가지고 결국엔 그것을요 이제 가져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했는데요.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것을요, 에봇을 만들었지만요. 결국에는 그것이 그 우상 숭배와 같이 되고 또 자기 집안에도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자기 집안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속한 그 성전에 있는 에봇이라 해도 그것을 만들었는데도요,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미리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좋은 마음에서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좋은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그렇게 참 훌륭한 분이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속해 있는 그 에봇을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잘못되게 하는 대로 또 자기 집도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대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사람의 좋은 마음 그런 것보다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요, 이 기드온이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40년의 평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백성들이 잘못되게 되고 또 자기 집안도 결국에는 그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기드온이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기드온은 이제 아주 큰 그 복을 받고 또 대단히 잘 되어서요. 기드온이 그때 이제 그 70명의 아들을 낳고 또 첩도 있어가지고 첩도 이제 아들을 낳아서요.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아비멜렉에서는 왕의 아버지라 그런 뜻입니다. 왕의 아버지.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비는 이제 우리나라 말 아비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거는 이제 왕이라는 뜻인데, 왕의 아비라 하는 이름의 뜻의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기드온이 살 동안은 아주 그 하나님께서 큰 복을요,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죽으니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절에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기드온이 죽으니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그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집도 후대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사람도 잊어버리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 다 잊어버렸다. 예, 그래서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그 40년 전 그대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요,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요, 그 은혜를요, 그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신앙을, 결국에는 이제, 신앙도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감사하고, 그것을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전하면은요, 그것이 계속해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 신앙도요, 참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바 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이는 사람의 그 은혜도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은혜를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 예, 기억을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생각해서 그때의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말을 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고 잊어버리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